바랍니다. 이 저녁에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들도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강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유대인이 9명이고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1명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 원수지간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 취급하고 아예 짐승 취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을 앓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9명 유대인과 한 사람 이방인이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함께 어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 다니게 된 거죠. 사실 나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율법으로는 나병 환자는 접촉하지도 말고 그게 사실은 이 유전인자인데 지금 보면 유전인자인데 그것을 이렇게 같이 몸을 부댔다고 나병이 걸리는 건 사실은 아닌데 거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그들은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나병 환자촌으로 쫓겨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 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자기들이 아무리 이렇게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면 이 나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자를 치료한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의 믿음대로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료받은 뒤에 나타난 10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치료받은 9명 유대인들은 치료받고 자기들의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만 나병 환자, 이 나병의 고침을 받고 주님께 나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러 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부분이 진정한 믿음이 무언가를 나타내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병이 낫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의 도전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해 줬는데 왜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느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너희들이 그 육신의 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영혼의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육체의 병을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정점입니다. 기회예요. 그러나 9명의 유대인들은 세상의 욕심 때문에 세상이 더 좋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취급을 받지 못한 이 상황에서 빨리 가서 내가 건강이 회복됐으니까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들은 자기의 갈 길로 간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 주님을 향한 외치는 소리,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 높여 외치는 부르짖음, 이것을 또 기도의 소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다 동일한 해석이에요. 환자가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외침, 부르짖음,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소외된 지역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병고침도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얻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을, 그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복음이 외쳐져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아 뜨거 하는처럼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야 도움을 받고 아파야 병원에 가고 또 아쉬우면 교회를 찾고 합니다. 그 틀린 것은 아니에요. 또 그렇게도 해야 합니다. 자, 이 놀라운 회복의 현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사람들은 나병이 전염될까 봐 그들의 접근을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접근을 해도 사람들은 피해갑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를 수는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면 군중 소리에 파묻혀서 예수님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인데 10명이 동시에 주님을 부르는 소리는 예수님의 귀에
또렷하게 들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르짖습니까? 왜 부르짖어요? 아쉬우니까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라도 지르고, 근데 여러분,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이 들으시고, 부르짖어도 들으시고, 주여 3번 외쳐도 들으시고, 주여 1번 외쳐도 들으시고, 안 외쳐도 들으셔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가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근데 아예 그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고 왜 예수님이 귀가 잡수셨냐, 왜 소리는 지르냐,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탓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 것 스스로 탓하십시오. 예수님의 귀에 또렷하게 들린 소리가 뭡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나병,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소리이면서 간절한 외침이요, 간절한 기도 소리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시면 자기들의 병이 당장 나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그냥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아쉬움이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진 거지. 제 경험으로는 내가 기도한 거, 내가 정말 아쉬워서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더라. 그거는 목사님이니까 이루어지죠. 아니.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돈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 아들은 언제라도 구합니다. 외칩니다. 때를 씁니다. 와서 달달 볶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분명히 들으심을 믿습니다. 왜냐?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죽이셨기 때문에 무엇을 안 들어주시겠느냐? 중요한 건 우리의 열린 마음이요, 열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미련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쉬우니까 내 자존심이나 내 체면이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내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런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교회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웠는데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다시 내 사업을 회복하실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실제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사업도 성공하고 회복하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귀한 믿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기도해서 병이 낫고 기도해서 사업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한 거기에 주님의 초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때로는 고난이 와요. 어떤 이 삶의 슬럼프가 옵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인데요. 그런 고난을 왜 주시느냐 하면 성경 모든 곳이 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그래서 그 T라고 그랬죠. T. 두 가지 T가 있어요. T,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 T,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 그러니까 그 T자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냐? 근데 똑같은 시험, 똑같은 T라고 해도 그것을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 받고 사탄에게 모든 것을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이다. 내가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야 됐다라고 그 시험을 딛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사람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응답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들으셨다. 그리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지 않고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셨죠. 너희가 치료되었음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을 당장 그 자리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사장에게 보낸 것은 나병 환자들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를 본 것입니다. 제사장에 가는 동안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10사람의 믿음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으셨던 거지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치료 행위가 없고 또 무엇인가 낫는 조짐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오늘 오전처럼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도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행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체험이 돼요. 이게 바로 그 신앙의 단계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계산해요. 빌립처럼 막 계산합니다. 막 이것을 계산해요. 그러면 항상 제자리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을 그분과 똑같이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한한 능력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은 백지 위임장과 같은 것이다. 백지 위임장. 우리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또 체험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눈에 나타난 결과가 당장 없어도 말씀만 믿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일단 자신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병을 그 즉시 고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불쌍히 여기시지만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왕 해결해 주실 거 빨리 그냥 해결해 주시지. 한국 사람 급한 대로 빨리. 주님은 우리의 병을 즉시 치료해 주거나 어려움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응답인 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한 것을 나도 잊어버렸어. 기도하다 그냥 안 들어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잊어버렸는데 주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가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그 내가 잊어버리고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주님은 기억하시고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했을 뿐인데 말씀이 그들의 무서운 나병을 치료한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 후에 나타난 현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사실 그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이 각 지역에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질병의 유무, 특히 나병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의 유무,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다, 아니다, 이 유무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다, 완전히 나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면 그들은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한 그 말씀 자체는 이제 너희 병이 나았으니까 가서 나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아니, 병도 고쳐지지 않고 가서 나병 환자, 지금 환자인데 가서 당신 환자입니다 이렇게 다시 판단 받으려면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치료하는 능력은 없지만 치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은 후 유대인 9명은 자기 갈 길로 갔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확인만 받고 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10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되었음을 확인받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눈좀 떠봐요.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질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왔어요. 15절 16절 보세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여기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이 똑같이 나병 환자로서는 유대인들과 같이 섞여서 있다가 치료받았습니다. 원래 유대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다고 그랬죠. 함께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나병 때문에 10명이 함께 다녔어요. 사회에서 똑같이 버림받은 후에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구별 없이 함께 어울려 다녔는데 보세요. 나병이 치료되면서 다시 인종차별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9명이 똘똘 뭉쳐서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사실은 유대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주님께 와서 감사를 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따로 떨어지게 됐어요. 이것은 유대 사회가 그만큼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회였음을 보여줘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오직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나병에 걸려있는 동안만큼은 사회에서 똑같이 소외되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낫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간다운 취급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9명이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다시 사회 일원으로 간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나았어도 여전히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에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는 자기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은 자기는 덤으로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건 배은 망덕이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데 무슨 인종차별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이목이 뭐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내가 지금 가정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도 은혜요. 아니면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것도 은혜예요. 모두가 다 은혜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랬어요. 세어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자꾸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 작년에 추수감사헌금 내가 얼마 했나? 여보 얼마 했죠? 그냥 작년하고 똑같이 하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가진 거 다 드려도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거기는 아멘 안 하네. 내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질러서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기다리고 계세요. 자, 마지막 4번째 보십시다.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은 후에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1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린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 오히려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들이 육체의 질병을 치료한 것, 그거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영혼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려 하는데 그들은 자기의 갈 길로 갔구나. 이런 질문이시에요. 혹시 다른 사람들은 병이 낫지 않아서 오지 못했느냐? 뭐 이런 질문의 의미도 있겠죠. 주님은 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것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 기대한 것은 그들이 오면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육체의 질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이 더 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가 기도로 병이 나은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사업이 회복된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주님께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사인입니다. 초청장입니다. 하나의 축복의 과정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 병 고쳐서 이제 됐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미 육신의 질병 고쳐진 것은 확인이 됐어요. 제사장이 확인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나에게 와서 감사한 것은 사실 너무 나로서도 참 고마운 일이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내 영혼의 구원 문제를 선포한다. 해결해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선포. 여러분, 이 선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포가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오직 육체의 병 나은 것을 확인해 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천국 백성 된 것을 선포하신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그냥 주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기도한다고 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의 질병 치료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러 나왔더니 영혼의 죄 용서의 선언까지 받은 것. 이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이건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축복을 주시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사회에 복귀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질병을 치료하신 은혜는 뒷전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의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이 치료받은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이방인이 선명하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적용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께 돌아와 온전한 감사를 드린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와 감사드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병 치료를 받은 것을 확인받으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요. 그러므로 주님께 잠시 왔다가 감사를 드리고 돌아간다 해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 이렇게 바빠요. 자기가 못 고칠 질병을 고침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러 나오는 것, 그게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마음의 문제지. 그들은 병 낫는 것, 오직 병 낫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을 때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치 않은 거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 10명은 나병에 걸렸을 때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나병에 걸림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이미 매장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9명은 유대 사회에 한두 시간 늦게 복귀한다고 달라질 것 없어요. 질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가더라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진짜 축복을 놓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건 많이 내십시오. 아마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정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푼 은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라는 거죠. 감사한 건 봉투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한 건 봉투도 넣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선교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한 거면 봉투를 넣어라 안 넣어라 뭐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뭐 어쩌고, 그런 사람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건 물질로 감사하든 어떤 헌물로 감사했던 그것은 일주일 동안 한번 기도하면서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냐? 아니요, 내가 그냥 열심히 내가 살은 결과지. 그것에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저희 집에 가서 이제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중에 우연히 어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똑같이 이제 추수감사절 요 주일은 항상 감사에 대한 어떤 도전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대개 목사님들의 이제 설교 패턴이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봉투를 갖다 놓고, 여러분 봉투 가지고 돈 앞에 놓고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넣었다 뺐다, 이걸 더 할까 말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최소한도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친한 사람 또 가까운 가족들이 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들고서 어떤 사람은 친지들 누구 돌아가신 분 또 친구 자녀들 결혼식 축의금은 돈 10만 원은 하는데 1년 동안 감사하는 거는 3만 원, 2만 원, 옛날 10년 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
목사님은 그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감사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아지는 이 헌금은 사실 요즘 이제 선교사들 선교 헌금 여러분들이 하지만 선교 헌금 하는 거 조금 부족해서 교회 재정으로 지금 충당해서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히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선교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금년에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뭔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서의 열매들을 총망라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최선의 감사, 최고의 감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처럼 주님께 감사하는데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오. 감사한금 금액이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 여러분 자신도 놀랍게 그 이상을 주님께 최고로, 주님을 최고로 믿는 대로 최고의 최상의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준비하셨다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정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9명에 들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